노예 일꾼이 되다 보니까 총대가 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총회라는 곳을 한번 가봤더니 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노회보다 좀 큰 규모의 회의이고, 회의를 아침 밥 먹고 시작해서 잠자기 전까지 회의를 한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가서 제가 느낀 소감은 나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될 때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뉘어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가족이든 교회든 일터든 민족이든 나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분단 국가를 원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뉘어진 가정에서 자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분열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자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죠.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상당수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서 서로의 주장을 견지하면서 나라가 마치 양분된 것 같은 그런 참으로 기가 막힌 현상을 연출해내는 장면을 우리는 텔레비로 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면 참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참 이 나라 민족은 참 모이는 데는 잘 모이는 특성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 그리고 4장 전체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안 보였죠. 그렇게 100m도 안 보였던 오늘 새벽 기도 때에도 안개가 껴서 시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참 미세먼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오늘 우리의 참 현실을 또 보게 되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면도 또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해버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서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잃게 만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강해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다 그렇게 되는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뜨뜻미지근해서 앞뒤가 다른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의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배어든 모든 죄의 습성을 버리려고 하지만 이 죄악이라고 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는 닦아내도 그것이 참 쉽지 않고 오히려 그 죄성 때문에 더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그리고 더러움을 닦아내고 주님의 마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삶을 조율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간곡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부르심인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불렀나? 나를 부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듣는 얘기인가? 목사만 듣는 얘기인가? 하지 않고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괜히 불렀겠는가? 그게 아니죠. 부르심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죄악이라고 하는 진흙텅이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우리를 더 크고 높은 세계로, 더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 나라는 바로 거룩한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총에 참석하기 위해서 총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추종해 가는 사람, 그것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율법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십시오라는 말과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로 율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의 가장 핵심은 당신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돛 닦는 사람이 최고의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성철 스님 같이, 이번에 수덕산가 뭔가 우리나라에 큰 절이 있는 곳을 목사님들하고 가봤더니 무슨 유명한 스님의 그 탑이 있던데 성철 스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좀 처음 듣는 사람인데 얼마나 돌을 닦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해도 작심삼일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를 그냥 선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살면 저렇게 나라가 양분되겠습니까? 저렇게 교회가 양분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뭐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의도는 추호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먼저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 조문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 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는 못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선하게 사는 사람을 세상에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영적인 위선자라고 욕을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산다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인 위선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둘째 총회 날 가슴 아픈 발언을 들었어요.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왜 저렇게 격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셋째 날이군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일에 대해서 격분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참 가슴 아픈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성총회로 모인 그 상황 속에서 상당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서로 양분된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거룩한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부터 그 거룩한 부르심의 성도의 삶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눠지고 이렇게 분열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가 돼도 천재 소리를 들어도 남을 공감하지 못할 때 오는 부작용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 이상의 병폐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속에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 속에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랑으로 불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부르심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공경을 다시 내 공경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세상이 미세먼지와 같이 혼탁해지고 더럽혀져서 시야가 가려지고 여기저기에 때가 묻어있다 할지라도 이런 삶을 우리가 청산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바로 부르심의 성도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숨결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 자네의 그 점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 당신이 그렇게 허덕이고 세상 것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그러니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인 거죠. 그들은 바로 저게 하나님의 나라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교회를 오시게 되기까지 여러 군데 신호등을 지나시고 표지판을 보셨잖아요. 표지판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표지판의 내용도 수시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떠한 내용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길을 찾는 이에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서 분명히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표지판의 역할이듯이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기 위한 표지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중해야 될 내용이 뭔가를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겸손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총회 가서 쫄병으로 손을 들까 말까 그랬어요. 말끝마다 개혁주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묻고 싶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개혁주의가 뭐냐고 묻고 싶었어요. 내가 1시간도 2시간도 당신들 앞에서 개혁주의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개혁주의가 도대체 뭔가를 묻고 싶었어요. 이주영 목사님이 뭐래? 예?
쫄병이 말할 수가 있어야지. 기사상 어떤 고참들이 있는데 이제 처음 참석한 노예 서기가, 근데 뭐 다들 말하더라고요. 나도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 되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높이려고 합니다. 당신이 최고고 나는 최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만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의 말씀입니다. 그런 도덕적인 자질을 이야기하는, 단순한 도덕적인 윤리를 이야기하는 의미에서의 겸손, lowliness가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자신을 투신하는 겁니다. 자신을 내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는 일에, 내가 주를 위해서 설거지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내가 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내가 오만을 부리지 않고 그 일에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던지는 것이 헌신, 겸손의 헌신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허물과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의 이 죄됨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됨과 자기의 죄됨 때문에 남의 허물을 들추기를 주저합니다. 비방하고 조랑하는 것을 주저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평화의 기도의 가사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평화가 있음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뭘까요?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있어서 이 meekness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함과 유순함의 뜻일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래 이 말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쓸 때 이것을 단순한 성격적인 온유함과 유순함으로 말하기보다는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대화 속에서 부르는 그 호칭과 말하는 그 말투에서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온유함이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 보면 상당히 온유하고 유순합니다. 말이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적대시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환경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저건 그런 철학 속에 그들은 이제 살아오게 된 것이죠. 이 온유함을 여러 성경에서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화를 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싶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에 맞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냐? 이 사람들이 당신 제자냐? 자식이냐? 왜 화를 내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왜 화를 내면서 얘기하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나요. 화가 나고 막 진노하고 격노하고 싶은데 그 일을 참는 것입니다. 특별히 격분하고 싶을 때 그것을 참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온유함을 이야기하실 때 멍에의 말씀을 하셨다고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멍에를 매는데
어깨에 무거운 것을 메는데 왜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사내들인 공의에 가서 끌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여러분 아신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요구를 받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보고 들은 멍에를 벗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사명의 멍에를 벗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경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러지 않았어요. 내 사명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말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를 통해서 봤을 때 이러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잡아서 그것을 천금같이 여기고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마냥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에 열어주신 삶의 그 기능을 감사함으로 받들어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참 참을 일들이 많죠. 참으로 분노와 화를 낼 일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그것을 분을 털어내지 않고, 터뜨리지 않고 지연할 줄 아는, 그것을 참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하죠. 어떻게, 여러분 어제도 뉴스를 보셨지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똑같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키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처벌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 오늘 새벽기도 8장, 전도서 8장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진노할 때 진노하지만, 그러나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을 영어 성경에서는 긴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long su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참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움이 있습니까? 말하고 싶고 대들고 싶고 해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참고 누르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주님이 뺨을 맞으실 때, 침뱉음을 당하실 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실 때, 못을 박히실 때 말이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래도 그 오랜 고통을 참으셔야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래 참음을 어떤 분은 끈질긴 희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참 좋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말은 하지만 그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그런 말을 씁니다마는, 오래 참으면 아마도 끈질긴 희망일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때가 오는, 그 좋은 때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참겠다. 그것이 오래 참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뭘 번성하고 번성하게 합니까? 자식 하나 준 것도 빼앗아 가는데. 근데 그는 참았어요. 참고 죽었습니다. 그 손주가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600만 명의 장정을 낳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만드는 일이 불과 4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결과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면,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욕하고 나를 놀리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면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 출애굽이 주는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겠느냐 말씀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베드로가 성질 급하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22절 23절에 몇 번 용서할까요? 그럴 때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은커녕 한 번도 용서 못하겠는데 무슨 바보라고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씩 용서하라고. 그것은 끈질긴 희망일 겁니다. 참고 난 이후에 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서로 용납, 마지막 관용은 어떨까요? 누구라도 한 대 받고 싶지요. 그런데 한 대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실정입니다. 왠지 왜소해져요. 왠지 껄끄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나 한 대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환대받고 싶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환대받는 사람으로 비춰지든가요?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은 누구를 꼭 밀쳐내고 싶은 그런 행동이, 표정이 우리에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입장이 다르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낯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더 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건넬 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접하는데 더 수월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가지 않겠습니까? 차이를 존중하지 못하는, 틀림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은 아무리 3만 불, 4만 불의 GDP, GNP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진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 차이 앞에 사죄하고 그 차이를 오히려 인정해주고 그 차이가 주는 것 때문에 남을 힘들게 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러한 용기도 오늘 우리에게는 관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암암리의 경계선을 넘어서 정말 타인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세계 여행이 주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계 여행을 왜 하죠? 돈 쓰러 나갑니까? 결국 돈을 쓰는 거지만 그 돈을 왜 씁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관습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의 차이를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겪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동체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다른 플랜을 가졌을 때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것이 부르심의 성도들이 갖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다 나라도 자국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고 그랬다고 지소미아에서 파기를 하고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이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주장이 저스티스가 되는, 정의가 되는 웃지 못할 형국이 지금 나라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른 세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옹졸한 생각입니다. 대영군이 쇄국 정책을 썼습니까? 우리의 믿음에도 쇄국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쇄국이 있는 것이죠. 네가 나에 와서 인사를 해라. 네가 나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려라. 힘들어요. 이제는 내 나이도 60을 바라보는데, 회사 같으면 상무고 전무고 대표이사인데, 아니 내가 누구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냐고요. 예? 뭐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입니까? 10년이잖아요. 예? 뭘 얼마나 나이를 먹었다고 그냥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냐고. 아주 힘들어요. 머리를 조아리는 것도. 누구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머리를 많이 조아리냐고. 그냥 대충 고개만 끄덕이면 되지.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 나도 앞으로 그러려고 그래. 이제. 괜히 머리 조아릴 필요 없겠더라고. 그렇습니까?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먹든 안 먹든 존경해야 되죠. 그것이 관용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 서로 손을 잡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정죄하고 악마를 만드는 것. 제가 이번에 또 은혜 받은,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은혜 받은 것도 있어요. 몇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 임시 모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우리 합심교단이 사사건건 다른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느냐? 제가 이주영 목사님하고 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대 어떤 교수가, 김문호 교수가 이단의 정죄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저희 합신총회. 제가 복음주의 학회를 가도, 구약 학회를 가도 그 사람, 뭐 구약 학회는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학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한동대 몇 명 애들이 그 사람의 이론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합신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자고, 이단으로 정죄하자고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총회에서 부결 아닌 부결이 됐어요. 1년 동안 검토해보자고. 그분 중에 한 분이 발언을 하신 것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우리는 왜 남을 그렇게 이단으로 먼저 앞서서 정죄하게 되게 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의롭길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교단도 이야기 안 하는 이단의 정죄를 우리가 나서서 사사건건 이단이라고 밝히며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 가야 됩니까? 라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김모 교수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속된 공동체 속에서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죄하기보다는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대로 살면 그들은 스스로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고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만지셔서 새로워지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 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일을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3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3절 보실까요? 성령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평화의 띠를 띠게 하셔서 묶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왜 여러분들은 풀르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나누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분열시킵니까? 왜 여러분들은 쪼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성령을 거스려서 행동을, 삶을 사십니까? 그 이야기를 3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은 아니지만 2장 1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에 있는 담을 주께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앴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될 걸 말씀하고, 이것은 주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주께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에 초월하셔서 섭리 가운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 가셨대요. 집회에 가셨는데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그 목사님이 서로 인사를 하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우하하. 한번 해보세요. 우하하. 우하하가 뭘까요? 웃는 거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웃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하하란,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하하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하하. 기억하실 수 있죠? 네. 이제 옆에 분을 보고 한번 해보실까요? 우하하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웃는 얼굴에? 요즘은 뺨을 때립니까? 웃는 얼굴에 뭐죠? 네, 침 뱉지 못하죠. 네. 우하하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지키도록 부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힘써 지키라고 3절 마지막 절에 말씀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성령께 우리를 내맡기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갈라진 마음들, 우리가 가서 다리를 놔야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되죠. 인정하는 그런 마음 속에 황무해져가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깃들 것입니다. 이 기쁜 마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셔서 하나됨의 큰 능력과 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